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28일 목요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07쪽에 있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묵상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지 8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생활화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러 가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힘든 이 땅에서의 그분의 여정,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고 또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흡을 못하면 살 수 없듯이 우리 신앙의 여정 중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쓰셨고 그 힘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셨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혼자만 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아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자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이후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가실 때에도 이 셋을 데리고 가셨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실 때에도 안드레를 포함해서 이 셋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도 이 셋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가장 믿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생각하셨을 때 이 세 사람처럼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계시고 또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의 최측근이었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혹여나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통해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마음을 모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자 예수님의 용모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정확히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실 것을 말했습니다. 왜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이들의 나타남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율법, 구약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예언자, 선지자들을 상징하지요. 이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메시아, 구원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광경을 제자들이 보게 되죠. 그중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곳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천막 셋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3절 하반절에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말하길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무슨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분명 며칠 전만 해도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이 역시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당장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보다는 내가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 내 생각과 계획이 더 우선시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말한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의 구름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그들을 덮은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제자들을 넘어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말하는 이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들은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발자국마다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담긴 성경을 펴 조용히 읽고 묵상하면 어떨까요? 이러한 시간을 더 할애해보고 나에게 하신 말씀을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도리이며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음성이 담긴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것이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저희가 예수님의 음성이 담긴 성경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누군가 들려주는 성경, 누군가 알려주는 성경, 누군가 들려주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아닌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써내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학자처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의무감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한 시간이요 또한 원동력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